오늘 4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우리 아들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압살롬은 그로 인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또 조카였던 요압이 지혜를 내어서 지금 드고야의 여인 한 명을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요압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이 드고아 여인 자신의 고향의 사람이죠. 아마 그 고향의 사람 가운데 오늘 다윗에게 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고 다윗 앞에서 연극을 하게 만들면서 압살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압살롬을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가운데에서 찾고자 하는 요압의 마음이 또 지혜가 이곳에 들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죠. 하지만 요압이 보낸 이 드고아 여인, 또 드고아 여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또 우리가 추후의 내용을 보면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요압의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또 우리에게 연약함이 또 주어질 때, 또 힘든 시간들, 어쩌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며 지금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이 사람의 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뺏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또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던 삶이,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던 삶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죠.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찾아온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압이 보낸 이 드고아 여인의 이 연극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뺏기고 또 쉽게 맹세하는 것이 다윗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결책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03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와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한 다윗이었죠. 지금 그런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이 상황을 풀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던 다윗, 또 압살롬과 자신의 아들이었죠. 이 압살롬과의 관계, 또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 또 이 결론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의 이러한 삶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왔던 다윗이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지혜들,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질렀던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고 또 점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며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함성과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또 찾아야 할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문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